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총 66권이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중심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친밀한 교제, 그 관계 가운데 나가게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세기의 1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또 어떠한 그 표현의 형태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셨는지를 보면은 정말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수많은 인물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사람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It's not that we were good enough to receive His love and His grace. We were always short. We were always sinful. Even though when I was in the midst of sin, sinning before God, but still He loved us first, that He would actually die on the cross to demonstrate His love for you and me. And that's what the Bible claims for us.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읽은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준 스토리가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다른 본문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토리랑은 좀 다르게 정말로 가슴이 아픈 사랑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로 마음이 그냥 절절하게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슴 아픈 철저한 사랑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 3장은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가 노예가 된 자기의 아내 고멜이라는 아내가 노예가 됐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노예된 아내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은 한 편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서 3장을 보면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호세아 아내인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원하셨는데
그 사랑의 중심에 뭔가 있다 봤더니 구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속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그 아내를 가서 노예된 아내를 사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를 1장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호세아가 어떤 책이고 어떤 백그라운드로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고멜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정말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자녀 셋에 낳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해요. 고멜은 결국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고요,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신자가 되온 것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제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노예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멜의 남편이자 선지자인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보면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작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으로 예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잠시 세 가지를 나누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말씀이 임했다고 나와 있고, 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가서 저 창녀와 결혼을 하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인 거예요. 아마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야 라고 단정을 짓고 넘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실제로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줬다는 것이 정말로 호세아서를 1장을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정말로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러한 명령에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호세아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기를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본인이 장가를 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의 관계가 마치 결혼 관계와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에 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은,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고 제 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제 아내가 있고 저는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다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주고 그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로불람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불륜행위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즉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하다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의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과연 고멜은 호세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까? 고멜이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성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호세에 등장하는 고멜이 실질적으로 직업상 이 여인이 창녀인지 다른 말로 매춘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멜을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성적으로 분명하게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이지만 절대적으로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저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낫고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생활이 더 깨끗하고 정말 그 모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전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자격 조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누구도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추악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와서 선택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God has redeemed you and me through His love. 자, 호세아서 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분명히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고 계세요.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이해가 가겠지만 건포도 과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한번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포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포도를 만듭니다. 근데 포도를 어떻게 만들까요? 말려서 만듭니다. 그래서 건포도죠. 근데 그 당시에 건포도를 만들 때 걷다가 식초 같은 것을 섞어서 이렇게 뿌린 다음에 말리면은요, 이 건포도가 되게 새콤달콤합니다. 근데 여기서 건포도 과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새콤달콤한 건포도 과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제사상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달콤하게 여기고 즐긴다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너의 아내 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 여인을 구속해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무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죄를 집니다.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구속이 되죠. 뭐 수술하면 뭐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이렇게 떠올리고 그렇게 단어가 쓰여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사람을 감옥에다가 구속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영어로 번역된 redemption이 오히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redemption은요, 합성어고 이것이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re는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demption은 그 뜻이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buy back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다시 사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redemp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redeem 하셨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그 표현하는 데 쓰는 것이 redeem.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redeemer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다시 사신 이다. 여러분, 1장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루암미라는 세 자녀와 함께 위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후에 3장을 보면은 아마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음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고멜은 처음부터 음녀였습니다. 근데 3장에 와서 다시 또 이 여인이 뭐를 하는가 봤더니 호세아의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과거에 어떻든지를 떠나서 정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말로 충실하고 나가야 되는 여인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또 옛 습관을 따라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나가는 음녀가 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라, 구속해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고멜은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 중에서 호세아를 떠나서 집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여기저기 안겼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창녀촌에 있게 되었던지 누군가의 노예로 팔리고 마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멜이 본래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내를 내가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멜이 빚을 진 상태예요.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때 포주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포주 앞에서 내 아내 주십시오는데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데려가려면 돈 내고 데려가. 나한테 빚진 여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포주에게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 정확히 어떤 값어치인지 우리가 솔직히 오늘날에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리 한 호멜은요, 그 당시 은 10개, 13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리 한 호멜 반이면은 은으로 몇 개일까요? 이게 또 수학이 또 여러분 약해서 힘드시죠?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15개예요, 은이. 자, 그럼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 도합 몇 개죠? 은이 33개를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은 30개를 주고 사오면 될 텐데 왜 이 보리 한 호멜 반이랑 에댓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호세아는 이 여인을 데려올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는 은 30냥이 필요한데 자신한테 15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집안에 있는 거 봤더니 보리 한 호멜 반이 있어요. 이것이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전대차 하나 다 끌어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내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왜 은 30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은 30세겔은요 어떠한 값어치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은 소 임자가, 소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은 30세겔은 전부 무슨 값으로 등장하는가 보면은 종의 몸값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종이 됐든지 남종이 됐든지 간에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멜을 지금 호세아 가서 30세겔의 돈을 주고 사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고멜은 분명하게 누군가의 노예 신분으로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은 30세겔이 노예 몸값으로 지불되는 돈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또 동일하게 은 30세겔로 은 30냥으로 팔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이 약속된 회복과 구원의 선언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말씀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하다면은요 지금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음란함으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고멜은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실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은 30냥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그 값을 치르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제는 나이가 꽤 들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퇴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도망합니다. 다른 이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한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면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주셨습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값을 치러서 불법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원하셔서 그렇게 해방시키시고 선한 일에 이제는 내가 선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속에 대한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그 당시 고멜을 사올 때는요 어떤 가짜 은과 보리를 가지고 고멜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은과 보리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사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의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사오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멜이 정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가서 남자 품에 안기고 이러한 정말 음란한 생활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진짜 피를 주시고 죄와 불법과 망령된 행실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 호세아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 번째, 그 사랑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노예로 전락해 있는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호세아가 분명히 은 30세겔의 그 노예 종값의 몸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집요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세상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언제나 이제는 주님만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아서 이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 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은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더 이상은 다른 거 안 볼 거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주바라기게 될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내 눈은 주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데, 여러분, 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항상 배신합니다. 항상 배신해요.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의 삶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10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렇고 한 달 전도 그렇고요, 일주일 전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죄 져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내가 죄 져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기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속썩이는 것이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형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다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대요.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고요,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서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왔어요.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다짐시키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부분과 끝부분에 가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는 말은 언뜻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뭐를 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새 번역 버전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가 고멜에게 고멜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잘못됐던 모습을 회개하며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라는 부분은 솔직히 영어 성경에 좀 더 잘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그 원어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려주는 그 많은 번역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을 보면은, NRSV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nd I said to her, you must remain as mine for many days. You shall not play the whore. You shall not have intercourse with a man, nor I with you.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안 되고 나도 당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겠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리고 온 호세아가 곧바로 고멜과 합방을 하지 않아요. 많은 날 동안 혼자 생각하면서 근신하라고 그렇게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난 날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고멜에게 마음 없는 몸은 더 이상 갖지 않겠다라고 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그랬듯이 이제 당신은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몸만 나에게 주지 말고 마음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우리 정말 서로 진정으로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말을 고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3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할 때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4절에 가서 동일하게 많은 날 동안이라는 그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대화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많은 날 동안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이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너를 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왔어도 바로 합방하지 않겠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너희도 동일하게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서로에게 진정으로 대할 수 있게 하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마음이 없는 몸만 받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왕도 지도자도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에 왕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 가운데 지도자가 없으면 이게 무슨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제사도 주상도, 여기 주상은요 돌기둥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주변에 있는 종교를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주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변질이 돼가지고요 미신에 사용되는 것으로 쓰였어요. 에봇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돌 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이 이것이 없겠다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은 한동안 종교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였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였든지 하여간에 종교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권이 없어요. 종교가 없어졌어요. 이것은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잠시 홀로 떨어뜨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고 네가 나의 신부인데 우리 이제 각방 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나라를 잃어요. 그리고 한참 더 후의 일이긴 하지만 남유다 또한 BC 586년에 가서 바벨론에 인해서 완전히 잃어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제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호세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진정 그들의 잘못 가운데서 깨닫고 각방을 쓰면서 이제 내가 이 기한을 주는데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나에게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도 나에게 주렴,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의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날 동안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 왕도 지도자도 제사 주상 애복 드라뱀도 없이 살 것이지만 지난날의 음란한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근신의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요, 대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호세아 2장에 하나님께서 장가든다라고 3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장가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은요, 재혼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혼의 개념이에요. 처음 결혼하는 개념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음란하게 창녀 노릇처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는요, 항상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날 동안에 나라도 잃고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만 이를 통해서 가슴 아픈 환난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는 모든 시선을 이제 그들의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때 음란했던 고멜이 진정으로 이제는 호세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 많은 날 동안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강제로 가서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죄로 인해서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거기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아수르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들에게 근신기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신의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때는 정말로 원해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누구를 찾는다라고 써 있어요? 다윗을 찾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다윗을 찾을까요? 이 당시 다윗의 왕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누가 온다라고 예언했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그 상황으로 해보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정신세계 속에 그들의 신앙 세계관 안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나라도 잃고 예배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기도하며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간 나의 땅, 그 본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으로 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정신을 비로소 차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정말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나를 건지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오셨습니다. He bought us back with His grace and His love. 근데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또 넘어집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 한 주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처음 신부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몸도 주고 나아가는 그러한 음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데려오신 하나님, 이제는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가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며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특징을 보여주신 그 귀한 말씀 모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